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쁘십니까? 주님 안에서 기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간의 어떤 삶이 기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쉬지 말고 늘 화장실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내 친구랑 싸울 때나 부모님이 속을 새겨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뜻하는 바가 합격을 원했지만 불합격이 되고, 시험에 떨어지고 A를 받고 싶었지만 C를 받아서,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 혹시 감사하셨습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의 기쁨을 그냥 다이 기쁨으로 받아주지 않고, 응원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습니다. 왜? 저 가치가 내가 느낄 때 크다 느끼면 저것을 빼앗고 싶고 저것을 갖고 싶은 게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보통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그때 기도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그럼 우리 이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 종종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종종 기도는 합니다. 종종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하면 하나님 말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항상 하고 범사에 하라 하고 쉬지 말고 하라 하니 우린 뭐죠?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자기를 학대합니다. 나는 왜 이러죠? 하나님, 저는 안 돼요. 근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런 우리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쉬운 말이고 너무나 잘 들어오는 말이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점잖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렇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즉슨 우리는 이 세상과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는 뭐요? 그 어떤 누구도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나에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너의 모든 삶이 감사함으로 넘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 순간으로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격발되어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엉엉 울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찬송가 한 구절이 나의 마음을 막 때려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팔복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있는데 그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자꾸 우리의 마음은 심령을 가난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난해집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우리의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군요. 하나님, 나는 절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군요. 그게 뭐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격발되어 나타나는 게 뭐죠? 애통함. 하나님, 전 죄밖에 없습니다. 그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들과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에게 있으면 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온유가 내 안에 나타나니 뭐요? 그 멍에가 가벼워질 수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 그 끝에 팔복에 뭐라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뭐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그 끝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를 받아도 뭐요? 우리는 천국이 저희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까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정도가 돼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그 뒤에 9절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은 그 죄인이 발견되어 그 예수를 만날 때 내 안에 처음에 일어난 모든 것들,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국률이 내게 임해지면 비로소 우리의 삶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을 입게 되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니까 이럴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반발심이 있잖아요. 나도 예수 좀 믿어봤어. 근데 여러분 안에도 그 예수가, 그 살아계신 예수가 경험되어지면 우리도 뭐요? 이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그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를 위하여 그 수많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를 만날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좌절할 수 있고요, 낭망할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힘들 때 있습니다. 어떻게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더 우리 신약에 나와 계신 한 분을 더 소개해 볼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땠습니까? 그분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도행전 7장의 55절부터 60절을 보시면 그가 돌에 맞는 그 순간에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뭐요?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 돌을 맞는 그 순간 피를 흘리며 정말 죽음을 목도하고 이제 곧 임종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뭐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뭐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뭐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그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때론 무너지고 좌절되고 낭망되어져도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뭐요? 진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하지?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하지? 왜 난 용서하지 못하지? 왜 나는 감사하지 못하지? 그런 감정으로 여러분을 질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 만큼 너그럽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내면의 깊이가 어떤 통달된 삶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것, 그 육체를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을 때 비로소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겁니다. 곧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여러분들 모여 이미 기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꾸 내 감정이 속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 순간에 자기가 용서할 수 있을 거라 알고 돌에 맞았을까요? 아니요. 그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날마다 십자가에 날 죽이자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순간 한 번 더 하나님 주님만을 찾습니다.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예배 가운데 막 이렇게 기분 좋았다가 운전하고 나갔는데 누가 끼어들어 봐요. 바로 빵하고 입에서 어떤 말 나가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걱정하잖아요. 야 이씨, 너는 운전을 누가 이씨 막 이러잖아요. 전철에서 딱 은혜 받고 확 가는데 누가 어깨를 딱 쳐요. 이씨.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린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뭐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파워 크리스찬이 돼서 이 모든 것을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늘 귀한 어떤 분이 손을 들어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분을 위해서 오늘 그분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 일주의 삶이 이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바벨탑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여전히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실패하는 것 같고 여전히 불안해서 하나님, 이 문 밖에 나아가질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잘못해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107편에 계속적으로 우리에 대해 반복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낙방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자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기뻐할 수 있는 자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고 여러분이 무너질 때 기도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는, 여러분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목사님 오늘 연구원에서 진짜 응급주사 맞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보셨죠? 0.1톤이 뛰는 거. 이게 그냥 뛸 수 있는 게 뛰는 게 아니라 진짜 아픕니다. 목사님이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정말 아픔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뛰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린 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좀 생겼다고요? 여러분, 돈이 생기면요 더 큰 돈을 원하고요, 여러분이 만끽하는 그 무언가를 찾다 보면 그거보다 더 큰, 더 자극적인, 더 욕망적인, 더 역종적인 것을 찾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면 누릴수록 내 옆을 바라볼 수 있고 내 뒤를 바라보고 그들이 아플 때, 그들이 쓰러질 때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들이 힘들 때 내어줄 수 있는, 이게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삭막하고 막막하고 얼마나 경쟁적이고 넘을 넘어뜨려야 내가 1등 될 수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그렇지 않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교회는요, 내 것을 내어준다 해도 그것에 따르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니 뭐요? 나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통하여 끝까지 섬기다가 가셨잖아요. 하늘의 큰 자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먼저 우리가 첫 번째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미 큰 자임을 영적으로 눈을 뜨시고 누리시고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뭐요? 그 예수처럼 사셔서 예수의 삶처럼 섬기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삶으로 이루어내셔서 마지막 때 야, 교회가 진짜 답이구나. 와, 정말 교회가 답이구나. 와,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